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요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이 나오고 네 군데 나오는데, 교회의 일꾼인 가요하면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마게도니아의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14절 고린도의 가요가 있고, 그다음 오늘 요한 3서 그 2절에 사랑하는 1절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가요. 그래서 이 가요는 우리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전도자 바울을 도와가지고, 그리고 전도자 바울만 도울 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를 도우고 그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하며 전도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헌신한 이 가요입니다. 기억하시고 바라고, 여러분들 나도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요 같은 식주인으로 전도자를 돕는 그런 중직자가 평생에 되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으면 되겠지요. 우리 신앙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기초가 딱 튼튼하게 되지 않으면은 건물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계사님 계시지만은도 이 기초를 굉장히 철근을 많이 엮고 콘크리트 강도도 그렇게가 기초가 딱 바로 세야 그 위에 건물을 세우면은 이제 그 건물이 견고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도 정확한 복음, 대충 들었다 감잡았다가 아니고,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77에 49가 돼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되는데 답이 43인가 42인가 이래 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문제 다르니 답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 복음이면 전부 다구나.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은 충분하구나. 복음이면 끝이구나. 여기에 대한 발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더라고. 저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내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는 내가 자진적으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요. 세상에 79억이라는 인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기 위하여, 그걸 갖다 믿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사건 모든 일과 함께하는 걸 갖다가 온데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지난한 세월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지금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걸 몰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는요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지만은도 그 문제를 압축시켜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우리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의 힘으로는요 역부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1차 맞으면 백신 1차 맞으면 되는 줄 알지 2차 이제는 또 3차 앞으로 4차 수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럴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구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12가지 틀과 올무와 함정입니다. 그 12가지라 하면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타락하여 육신적인 존재 쾌락주의, 물질주의로 빠지게 돼. 이게 네피림이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질주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오는 영적인 문제에 한계가 딱 부딪히니까요. 와라라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듯 높이 올라가는 그 고의 높이만큼 떨어질 때는 충격이 엄청나다는 사실.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중, 고, 대를 수석으로 4년 장학생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1등을 맴도던 사람이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탁 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기는 원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과 제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지요. 건강이 좋으면 행복한 줄 알지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우리는 속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점술인 혹은 또 무속인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우상 숭배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로.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묘자리 보고 그 다음에 이삿날을 잡아야 되고 미신 각종 이런 것들을 섬긴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노이로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증, 조은병, 조울증, 그죠? 의심, 어부증, 어처증, 수만.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상한 데 손을 대가지고 중독 현상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육신적인 질병이 억눌려가지고 암, 에이즈 여러 가지 병으로 불치병, 난치병으로 힘들어하잖아요. 어느 날 딱 죽었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걸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대물 사이클을 그대로 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백일동, 백이동, 백삼호, 백이호 그 사람들이 문제가 내 문제요. 내 문제가 그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거. 우리는 저 사람 인격이 좀 모자랐어. 가방줄이 좀 짧았어. 저 사람이 좀 교양이 부족했어. 본바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슴에 각인돼야 돼요. 이게 내 자잘못이 아니구나. 원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모든 짐. 여러분들은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리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게 가문에 타고들은 창세기 3장의 원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꺾인다는 거.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가능하구나. 오직 예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 여러분 가슴이요 한으로 남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도 복음이 아니고 아니면 안 되겠고 성경도 복음 성구가 아니면 나를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없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 책에도 말하지 않는 사단이라는 실질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꼼짝 못한다는 거.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은요 꼼짝 못한다는 거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첫째, 정확한 복음부터 회복해야 된다. 아멘.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정확한 걸 모르니까 늘 이럴까 저럴까, 이런 문제 생기면 이래 갔다가 저런 문제 생기면 저래 갔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래 가우뚱, 저 사람은 저래 가우뚱 하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아멘.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사단과의 관계에 있는 무슨 문제? 원죄의 문제에 있다는 거. 내 개인의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 재앙이 들어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덫이 아까 몇 가지다 그랬죠. 12가지 그 함정을 탁 놓고는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러면 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아유 내가 또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청도를 안 했더니 이런 문제가 내게 왔다고 또 자기 스스로 자책 일에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도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은 전면 도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레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다, 야단 났다, 뭐 움츠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마귀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자기 목표가 달성되잖아요. 나는 이 사람 멸망시키고, 나는 이 사람 낙심하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간다니까. 뭐 때문에? 영적 힘이 없으면,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정확한 문제를 모르면 인생은 그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예수 이름으로 꽁꽁 묶입니다. 악한 마귀 꽁꽁 묶어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이건요 꽁꽁 묶이는데 그 순간 예수 이름이 안 나오잖아. 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창세기 3장의 문제요, 이것 다 생각이 안 들고, 이거는 저 사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거는 저 사람이 막 나를 오해하고 막 이러다 뭐 혈기가 올라오니까 사단은 온데가 안 되었고 그리스도도 온데가 안 되었고 그저 혈기만 막 왕성해가지고
시끌시끌거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했어요.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종사를 했다니까. 노예 생활했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피제사의 언약을 주십니다. 사흘길 나가가지고 히브리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론과 훌을 같이 하여 장로들에게 유사들에게 딱 얘기하고 바로 왕에게 왔을 때 바로가 절대로 놓지 않지요. 그 수많은 인력을 재산인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제사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는 그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이들이 또 언약을 놓치니까 또 포로가 돼버렸네. 그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포로 간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서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언약을 회복하게 만들으셔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줌마가 잉태한 거 아닙니다.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전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떼 굴떼기에 연기가 나겠냐, 어찌 여자 혼자 애를 만드느냐, 뭔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 자꾸 추측하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여자 혼자도 애를 만들 수 있고 남자 혼자도 하나님 만들려면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그 임마누엘은 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또 이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속국된 것처럼 언어도 없고 우리께 없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로마의 속국이 될 때 그때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아멘. 예수님만이 제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요. 아멘.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를 줘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용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고백하면은요 흑암 저주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죄저주 문제 때문에 저주장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죄저주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압축된 그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예수는 알고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예수는 이름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운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양이나 소를 잡아서 계속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 그리고 왕들은 생명과 백성들의 생명과 안녕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그 왕이잖아요. 근데 역대 수많은 왕들, 선지자, 제사장은 다 원죄에 적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에 저축되지 않잖아요. 원죄도 없죠. 조상죄도 없죠. 자범죄도 없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에서 단번에 깨끗하게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련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옮겨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멘. 성경은 이게 약속이에요. 이걸 갖다 언약이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걸어다니는 주보라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걸어다니는 주보라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주보라 교회 당, 집당자, 예배당, 교회당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왜 살아요? 이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될 그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직장 다녀야 되지? 내가 왜 하루 세끼 밥 먹고 건강관리해야 되지? 237 5천 종족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라니.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뜻으로 잡는 게 재창조라 그래요. 창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있는 것에서 또 재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시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통하여 내 사업과 직장과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원님만 기다리면서 하나님 지나간 밤도 잠자리 들어가 아침에 눈 뜨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인데 오늘 또 우리는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상치도 못한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사계 보자기로 보호하셨다가 또 아침에 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살게 하시고 또 저녁에는 하루 종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에 말씀 성취되는 감사하면서 또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주를 어느 라인에 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이재명 라인이냐 윤석열 라인이냐 지금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런 라인은요.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바톤, 복음 바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바로 이 대열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고 237 나라 복음하는 것이 전도자의 바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톤을 듣고 잘 달려가다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을 전달하고 우리는 또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운동회 중에도 제일 그 신바람 나는 그 경기가 마지막 육상 리레이가 있잖아요. 1100 리레이 달리기 할 때. 그 봤던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터치하다가 이게 땅에 떨어뜨려버려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축복의 흐름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기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강단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게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늘 사기친다니까요. 여러분 사기꾼을 보면은요 몰랐을 땐 당하지 한 번 두 번 거래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요 사기꾼이 오면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자꾸 믿고 사기당한다. 그건 내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바톤을 지금 만약에 놓쳤더라면 지금 다시 잡으세요. 믿음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일과 속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내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악령이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138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내가 상대방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마귀가 몸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통치적인 개념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오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요 오직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 말은 준다는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오늘 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것을 이제 붙잡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 영적 축복의 흐름의 바톤을 우리가 탁 잡고 나가야 되고 이제는 새 것을 붙잡아야 된다. 성경에 있는 새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육신으로 태어난 자 육신 속에 우리 영혼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수는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이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밥은 3, 40일 안 먹어도 사는데 이 호흡은요 단 몇 분만 안 해도 우리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생명수를 주셨고 말씀의 생기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호흡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딱 담아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칠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 광선으로 능력의 빛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을 이 시간에 내게 주옵소서. 평안하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생명선 두 가지 바로 기도와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그리고 그 호흡에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육신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옛날 조용기 목사님 삼박자의 축복 그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이 삼박자의 축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 신뢰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너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내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글로벌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벌써 50, 여기 50 안 넘은 사람은 전도사님 한 번밖에 없네. 다 5학년, 6학년, 7학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가면요 흔적을 남겨야 돼요. 분명한 작품이 있을 거예요. 후대를 세워놓고 가야 돼요. 아멘. 내 후대들이 내가 낳은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렘넌트가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저들에게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말해가지고 저들을 살리고 힘을 줘가지고 이 언약의 바톤을 저들에게 터치해주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보라 교회가 후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237 다민족이 모여와서 영적으로 비피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렘넌트들이 와서 상처받은 렘넌트들이 또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주보라 교회를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교회, 한 국가만 있으면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영적인 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복음부터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 축복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터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 언약을 잡고 237 나라 5천 종족과 우리 후대 사역을 위하여 생명 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